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느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증거한 베드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신의 생업을 찾았지만 그는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정확하게 밝혀 말하였고 회개를 통한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1절과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제9시인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기도하기로 하고 올라갔어요. 그 시간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기 위하여 했던 것이죠.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것을 그는 기억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러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선포한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으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사단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사람들은 그 앉은뱅이인 그 구걸하는 사람이 걷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겨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빨리 와서 어떤 일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정하였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들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그 사실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하였어요.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를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경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기적에 놀라기도 하겠지만 주목할 것은 누구에게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로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지도자들도 무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예언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그냥 헛되게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부터 인용해서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날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예언하였습니다. 22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이제 삼중직 요소를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삼중직 요소를 가졌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분께서 이렇게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멸망은 그 신명기 말씀에서는 벌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멸망으로 베드로가 재해석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3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네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창세기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그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언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가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설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답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답게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함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사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준비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